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11월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설레임으로 하루를 기대하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과 거짓된 문화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원치 않는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실현해 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해온 우리의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남은 시간 잘 준비할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족할 만한 결과로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통하는 이웃들이 있게 하시고 함께함이 즐거움인 사람들과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인 이때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재들이 잘 자라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어둠의 세력들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뿌려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으로 이어져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아주 어린 소년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통쾌하게 이겼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성경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신 걸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조명해보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반복하는 말이 있다. 반복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리고 또 대칭하여서 이렇게 대조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나 사람이나 이거를 자꾸 대칭적으로 세워서 대조하는 이런 대상들을 좀 찾으면서 읽으면 아주 맛깔나는 책이 이 사무엘서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17장은 그런 눈으로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대칭해 두고 이렇게 대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골리앗,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게 다윗을 대칭하여서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문제 우리가 건너뛰고 해결하고, 그래서 이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할 거냐 하나님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대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다윗과 사울을 자꾸 대조하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렇게 골리앗이 괴롭히죠. 그때에 다윗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사울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너는 오늘 다윗을 따를 거냐 사울을 따를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왕이 누구냐예요. 왕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침략을 당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지?
우리는 왜 살만하면 다시 또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지? 아,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우리는 왕이 없네. 사사가 다스리네.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죠. 그 왕이 있으면 우리는 침략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힘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사울이죠. 저들이 원했던 왕, 키도 크고 가문도 좋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세워줬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이번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거인까지 앞장 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살펴보자고요. 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골리앗의 말에서도 이게 분명하죠. 야, 감히 내가 블레셋 사람이야. 어디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니네 사울의 신복이냐? 신복이 아니지 않냐?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사울 아니냐?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려고 왕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지금은 겉으로 보여지기는 사울의 군대죠. 그래,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왕이 사울이 아니냐?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이렇게 모욕하는데 빨리 나와라. 싸우자. 지금 자꾸 싸움을 돋워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골리앗이 장수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싸움 붙이는 자예요. 싸움 붙이는 자. A라는 사람과 B 사람을 자꾸 이렇게 흥정을 하여서 뭘 붙이는 사람. 거간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위협하고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정작 싸워야 하는 사울은 어떠했다고 하는가? 11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대상 앞에서 왕이 분개하기는커녕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에 반해 소년 다윗은 이런 형국을 보고는 크게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듣기만 해도 통쾌해지는 이름이죠. 여호와 체바오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감히 모욕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인을 봐요. 창과 칼과 단창을 봐요. 저들의 숫자를 봐요. 그러니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46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아까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 오늘 다윗이 그걸 받은 거예요. 네가 한 그 오늘,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심판하셔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이걸 온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니네가 원하는 그가 왕이 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알아주는 그 다윗이 왕이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 나가시는, 이게 시작이에요. 47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우리는 자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사무엘상 17장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의 해결자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을 본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왕이라고 이름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그랬죠, 어제.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저 지도자였을 뿐이죠. 왜요? 그는 버림받을래야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칼과 창을 자꾸 봐요. 숫자를 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만 봐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무덤 앞에 가면 공동묘지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저도 어제 오늘 그제부터 계속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법으로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나? 법으로 하면 분명히 이기는데,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 교회니까 조용히 넘어가야지. 손해보더라도 그래, 시끄러운 것보다는 낫겠지. 그리고 억울한데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또 조용히 가야 되나? 늘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고 불법적인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법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나? 교회가, 목사가 또 저러나 싶어서 이게, 그러나 싶으면 또 참자.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려니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분명히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많은 억울함과 그 모든 외로움과 싸워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게 늘 헷갈리는. 오늘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참고 견디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죠. 이 순간이 어느 때인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억울해서 들이받고 싸우고 싶을 때에 들이받고 정의를 세워야 되고 공의를 흘려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울이 되지 말고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게 해줄 사람, 다윗의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골리앗과도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시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고 오늘 또 그 이름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윗처럼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자리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없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를 선포하며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참고 견디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